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에 관한 한 가장 좋은 성경의 모델이 아브라함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인용되고 있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라고 기록함으로써 특별히 믿음으로 라고 강조해서 말이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때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응하고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진 자로 우리가 오해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이미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또는 학자들 중에도 많은 학자들이 이때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만, 소수지만 그렇게 생각지 않는 사람이 있고, 저도 그 부분에서 소수 쪽에 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보셨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낸 책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는 믿음을 가진 것 같지 않고 그의 믿음이 그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라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바로 이 문제를 놓고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서 11장이 꼭 좋은 설명이 되어 있는 장은 아니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명명되고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성도들이 지켜야 할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에서의 믿음을 다루고 있지 믿음 전반에 걸친 설명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위인들은 다 그 기록의 시각이 결과적으로 보고서 되짚어보는 묘사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 위인이 되면 또는 성공하면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과거가 다 이유가 있고 그럴듯하게 묘사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 11장은 이미 믿음으로 성공한 이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여 위인의 반열에 선 사람들을 얘기함으로써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일종의 목적론적으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채색되어 여기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만 놓고 믿음을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 왜 이걸 택했느냐 그러면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실은 작용하고 있고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함으로써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밝혀서 믿음에 관한 우리의 오해들, 믿음 그러면 무조건 우리의 책임이 초반부터 등장하고
우리에게 그 모든 짐을 지우는 식의 그런 식의 설명이 믿음을 설명하는 것의 전부가 되지 못한다 하는 걸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5장에 등장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오는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하는 것은 창세기로 얘기하면 창세기 12장 사건이고,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다 하는 것입니다. 15장에 와서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아브라함을 왜 그 12장 사건, 아니 그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건에서부터 믿음이란 단어로 그 아브라함을 채색하는가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 일에 아브라함이 반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하셨다 하는 것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부름에 대하여 결과가 무엇이 될지 모르는, 결과가 아직 현실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했다. 그의 믿음으로 반응한 것을 우리는 너무 아무리 높게 쳐도 괜찮습니다만, 아브라함 사건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이 언급할 때 훨씬 중요시하는 것은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반응보다 그 아브라함을 불러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우선했다 하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과와 상관없이 순종했는가에다가 믿음의 초점을 놓고 있지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겠느냐,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했느냐를 더 초점으로 갖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은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거나 더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 조상하고 한 약속과 또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부른 것이니라 라고 하는 식으로, 즉 아브라함의 반응에만 믿음의 전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더 믿음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 아브라함의 책임, 아브라함의 결단 같은 것을 믿음의 요소로 채택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갈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부르심에 순종한 것, 여기만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부른 하나님의 부름도 말하자면 믿음의 부름이었다 이거죠. 믿음의 요소 속에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온 것은 이해관계를 떠난 반응이다 하는 것이 초점일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초점을 둔다 할지라도,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수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부른 아브라함이 그 아비집을 떠나고 본토 친척집을 떠나야 했던 것은 거기가 하나님을 믿는 동네가 아니요, 그 부모가 하나님을 아는 부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끌어낸 거거든요. 이것은 여호수아의 기록 속에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시니까 여호수아 25장일 거예요. 24장, 여호수아는 24장까지밖에 없네요. 목사는 뭐든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24장 1절,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다 이거예요. 누가 다른 신을 섬겼다고요? 누가? 데라가. 데라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비인데, 이 재밌는 게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요.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라고요. 근데 조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상들 속에는 아브라함과 나홀도 함께 지칭한 것이라 이렇게 학자들이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만 그 이방신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나홀도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 뭐 그러기 싫으면 그럼 아브라함은 아니라고 저도 빼버려도 최소한 아브라함의 아비는 데라는 이 다른 신을 섬긴 자고 그 동네는 다 다른 신을 섬기는 동네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브라함을 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유력한 집안의 자식이 아니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말하자면 이제 우리 보통 갖고 있는 편견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이해관계를 떠나서 순종하며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그가 말하자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진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보자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이해관계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를 현실적으로 아무런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확인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우리가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좀 더 하나님 쪽에 초점을 맞춘 시각을 보면 하나님이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불러서 그런 유력한 자 믿음의 조상을 만들며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여 그 조건을 근거로 해서 부른 게 아닌 것도 말하자면 믿음의 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는 자꾸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우리 쪽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지난주 그 지난주에도 한 것 같이 믿음은 두 인격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고급한 관계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도 믿음의 행위란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믿음이라 그러면 어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열등한 자가 필요가 있는 자가 기대고 종속적인 차원에서 기대고 의지하여 무엇을 얻어내려는 차원에서만 믿음을 쓴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죠. 여러분 우리도 자식한테 그 말 해요. 너 이번에는 잘하지? 이번엔 정말 딴짓 안 하고 이번엔 시험 잘 볼 거지? 나 너 믿는다? 이게 뭐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가 아니라 그게 자식이지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인격적 차원에서 신뢰를 보내는 표란 말이에요. 자식을 믿어서 너 나중에 돈 벌면 나 늙은 다음에 나 잘 해줄 걸로 믿는다 이런 얘기하고는 다른 거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우리 아들한테 그런 시험을 걸어요. 너 나중에 장가 가면 네 마누라한테 잘해줄 거야? 나한테 잘해줄 거야? 우리 아들이 기가 막힌 답을 하나 알려줘. 엄마 심심해?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지금 이미 편견에 쌓여서 믿는다는 말을 할 때는 그 믿음을 하나의 책임으로 제시하고 내가 얻으려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그 약한 쪽에 있는 자가 그 기대고 순종하여 이쁘게 보여야 되는 쪽에서의 행위로만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디 갔어요? 히브리서 11장을 가야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만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결국은 이해관계를 떠난 것이잖아요. 기계적인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격적 대접을 해서 그에게 찾아오고 그에게 계획을 가지며 그에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와의 관계를 시작하신 행위를 말하자면 성경에서는 믿음이라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볼 때 우리는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종속적 차원에 있는 보다 열등한 입장에서 자기가 신뢰하고 이쁘게 보여서 어떤 결과를 얻으려는 자의 행위 정도가 아니라 말이죠. 그런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인격의 관계라 말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분명이라 그러는 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의 믿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갖고 있었던 식으로 아브라함이 그때 이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다면 그러면 성경은 그때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것 같이 표현하는가? 그런 문제가 나죠. 왜 15장에 와서야 15장이라는 사건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12장하고 15장 사이엔 많은 게 있거든요. 12장에 이미 그 12장 서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에서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오고 기근이 일어나서 애굽에 피난 갔다가 마누라 뺏길까봐 누이라고 속였다가 바로에게 마누라 뺏겼다가 하나님이 경고해서 다시 찾는 사건이 있고 돌아와서 롯과 헤어지는 사건이 있고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연합군과 동맹군의 다섯 왕의 연합군과 네 왕의 동맹군 사이에 전쟁에 끼어서 롯이 속한 소돔 고모라가 패해서 그가 포로로 잡혀간 것을 아브라함이 가서 꺼내오는 행위 그 사건까지가 12장, 13장, 1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15장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긴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을 설명하시며 그가 보호하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사 아브라함을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것을 경험하고 비로소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단 말입니다. 그제서야 그리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해서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며 알며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럼 왜 12장 사건부터 벌써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표현을 하는가? 그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렇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렇게 한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더 다른 시각에서 더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는가 할 때도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그 근거 구절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답니다. 그 헬라어 설명으로는 믿음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봅시다. 복음엔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가? 로마서 3장 21절 이하를 봅시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는 구원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긴 분명히 22절에 보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라고 복음을 또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떤 분들에게는 오해되어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구원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은 자기 책임이나 자기 결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구원인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은 우리 보통 얘기하는 신뢰, 그런 누구 편을 드는 무슨 결단,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그리고 뭐가 아니냐면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이렇게 중요한 걸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안 되는데 성미가 급해서 더 이상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테이프를 여러 번 들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에 관한 믿음을 설명할 때는 그 믿음이 신뢰라든가 결단이 아닌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 믿음은 뭐가 아니라? 뭐가 아니다. 반대어가 뭐로 되어 있어요? 뭐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다. 그 뭐가 아니다. 자랑할 수 없다. 그 믿음의 동의어는 뭐예요? 믿음은 은혜라. 그죠? 은혜라. 선물이라. 이거예요. 구원을 논할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믿음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인과율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아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생기는 원인을 자기가 갖고 있어야 그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원인을 제공해서 그 결과를 얻었을 때는 자랑할 수 있죠. 난 이렇게 해서 이 결과를 얻었다. 자랑이에요. 구원에 관해서는 꼭 자랑할 수 없다. 은혜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내 선택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법칙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여기서 뭐냐면 행위가 아닌 것. 아까 행위는 뭐라 그랬어요? 인과율이라고요. 그 행위가 아닌 믿음을 얘기할 때 이 믿음은 인과율이 아닌 것,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아닌 것. 원인 없이 결과가 생기는 게 뭐죠?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은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누가 그냥 준 거예요. 내 돈을 내지 않았는데 그 물건이 나한테 생겼다. 이게 선물이라고. 은혜. 은혜라는 게,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그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받는 것. 이게 은혜죠. 그래서 구원에 관한 설명에서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원인을 삼으시고 그 결과인 구원을 우리에게 그냥 준 것을 얘기할 때 이 법칙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은 결단, 선택, 책임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성경의 표현에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초점은 예수지 믿음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믿음이 되죠. 그러나 그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라는 뜻에서 그래요. 그 믿음을 내 선택, 내 결단으로 받아들이시지 말라고요. 구원은 은혜로 얻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회개를 하고 어느 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건 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비로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뭐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라라고 설명한 이 의는 로마서 3장에서도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지금 에베소서에서 본 대로 자랑할 수가 없다. 왜?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이 믿음은 신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신뢰하고 결정하고가 아닌데 그럼 왜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행위가 아니라는 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지만, 더더욱 중요하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이 문제에서도 우리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한 것을 신뢰니 선택이니가 아니면서도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음을 동원하고 있냐면, 예수를 보내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은혜, 사랑, 용서라는 단어는 인격자끼리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의 이해를 좀 제대로 하시라고. 성경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 믿음은 아까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믿음을 얘기할 때도 그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 쪽, 책임을 져야 되는 쪽, 어떤 혜택을 입어야 되는 쪽, 종속적이고 아까 뭐라 그랬나? 아까 괜찮은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쪽에다가만 자꾸 갖다 붙이지 마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쪽에서도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실 행위를 하신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을 믿어서 기대고 아브라함에게 종속된다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그 부름의 이유가 이해관계를 떠난 것이요, 대등한 차원에서 한 인격을 대접하여 부르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듯이, 구원 자체가, 구원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는 일이 아니고 다만 선물로 생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선택의 문제보다 예수를 주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내용 속에서의 행위요, 그 원리의 행위거든요. 그건 믿음의 행위란 말이죠. 누가 기계에다가 은혜를 베풀며, 그죠? 누가 무슨 이런 인격적인 관계 아닌, 인격이라는 대상이 아닌 자에게 은혜니 용서니 긍휼이니 이런 단어를 쓰지 않죠. 용서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기계를 용서하는 적은 없잖아요. 기계에다가 무슨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잖아요. 기계에다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굉장히 낯설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금방 이해가 되지만, 구원을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라 그러면 아주 낯설죠. 하나님이 뭘 우리한테 바라셔서, 뭐 부족한 게 있으셔서 그런 생각이 들죠. 믿음이란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 2주 계속했죠. 믿음은 인격성에 관한 것이라 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 사건에서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베푸시는 이 은혜의 구원의 내용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자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대상으로 인정하사 행하신 이 행위란 말이에요. 그 일은 믿음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행위란 말이죠. 이게 구원에서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식으로 얘기하면 이 로마서 3장에서 설명한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이셔서 이 일로 시작을 하셔서 우리의 책임 있는 또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수반하는 믿음을 만들어내십니다. 믿음이란 상대가 누군지를 알며 상대가
누구인지 이해하고 경험하여 항복해야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얘기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생겨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과 인도함을 그 몇십 년을 경험하여 15장에서 드디어 나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항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 아브라함 사건에서나 믿음의 조상이라는 벼로가 정말 타당하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미 설명된 것이고 이 구원 사건에서 이미 다시 확정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행위가 이미 믿음의 행위라는 거,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이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등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물건을 값을 지불하고 사면 이 지불한 값하고 그 물건하고 대등한 가치니까 그 값을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불하는 값이 얻으려는 물건보다 턱없이 비싸면 그 값 안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다는 것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이런 차원에서 대등한 가치로 인정하신다는 뜻이에요. 참 놀랍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는 신이에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게 맞먹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인격적 가치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높이 하나님이 대접하세요.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거예요.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고급한 하나님의 그 자녀인지를 알아야 돼요. 창조에서나 구원에서나. 그리고 신앙의 모든 내용이 있어. 믿음이 모든 신앙 행위의 원리와 내용의 최고의 그 내용인데, 그게 뭐예요? 인격적 대접을 하는 것.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해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결국 나중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 밥 줘, 엄마 나 이거 안 해. 이렇게 유치하고 어린 게 아니에요. 참 고급해지는 거예요. 하여튼 계속 해 나가십시다. 어렵죠? 어렵지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 건 때 처음이에요. 뭐 해보고. 어려울 수 있어요. 끝까지 다 가면, 이제 어떤 때는 끝에 가야 앞에 게 이해되는 게 있어요. 이제 어떤 분은 이 앞에서 벌써 뒤가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몇 없어요. 저나 무슨 이대원 목사나 무슨 유집사나 이렇게 한 서너 명밖에 없고, 뒤에 가면 앞이 이해되는 사람은 그거보다는 조금 많을 거예요. 무슨 이름을 댈 수가 없는데 얼른 눈에 안 띄어서 더 큰 기대를 갖고 이 내용을 다 우리 돌파합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여기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을 기울이시는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씩 배워가면서 우리는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 같은 것들에게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심과 그 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에 그렇게 기록해 놨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능력을 동원하셨는가 우리 보고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의 대단함, 우리로 다 알게 하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귀한 믿음으로 묶으신 그 복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